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멘이시죠? 매일마다 저에게 아침마다 아침 묵상, 극동방송 묵상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 매일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에 극동방송에서 나왔던 한 글귀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에 보면 성유다 아동병원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치료비를 받지 않는 병원, 그래서 아동병원인데 기부금을 통하여서 모든 치료하는 아주 멋있게 쓰임받는 병원인데, 그 병원에 이런 글귀가 있대요. 어떤 아이도 인생의 여명기에 죽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고요. 미국의 스팔링 병원에는요, 당신의 힘을 찾으십시오 라는 것은 회복되기 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스 홈킨스라는 병원들 안 가봤지만 TV에 보면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의사를 이야기할 때 홉킨스 병원 출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병원의 행정동에 보면 시편 23편 1절과 2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있는데 내가 아프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는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내가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그 메시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살펴보면 뉴욕대학교의 부속병원의 한 벽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신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일을 이룰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건강을 기도했는데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가치를 깨닫게 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행복해질 수 있는 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칭찬을 받고 싶어 성공을 위해 기도했는데 교만하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가장 중요한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픈데 병원에서 이런 글을 읽고 내 마음속에 이 글귀가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다면 어떨까요?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절망하기 쉬운 시간에, 좌절하기 쉬운 시간에 내가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힘들고 어려움은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세워보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없는 것만 보이죠.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귀를 통하여서 또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냐 말이죠. 우리가 약할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없는 것 찾지 말고 있는 것 세어보아라.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잘한 것 정말 많이 있겠지만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은 구원받은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요, 이것처럼 큰 선물이 없습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내 인생 정말 큰 복을 받았구나, 정말 큰 복을 받았구나. 구원의 복을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요, 이 구원의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521장의 가사에 보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이쯤 되면 따라 부르던데요.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때 그 문을 여는 비번이 있는데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비번이에요. 비밀번호예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란 말이에요. 또 비밀번호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 좋은 천국에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비밀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 비밀번호를 모르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의 주소를 제가 행복축제 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니까요.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행적들이 그 과거의 주소가 나온다고 했죠. 어디에 살았는지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지막 주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전에는 방 한 칸 살았든지, 그래서 방 두 칸 되었든지, 방 세 칸 되었든지, 화장실이 한 칸 되었든지 두 칸 되었든지 초본 떼보면 과거를 묵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서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지막 주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주소지는 어디예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으라고 했잖아요. 천국의 주소,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가리, 천국동, 몇 호요? 몰라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내가 저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할 곳이 많다고요. 내가 하늘 처소를 준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올 거라고요. 하늘 처소는 많이 있는데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무나는 못 가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머가 있잖아요. 예전에 아파트 이름이 비밀번호가 쉬웠고 아파트 이름도 쉽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는 전부 다 한양, 시영, 무슨 주공, 한국, 저도 한국 2차 아파트 살았거든요. 그런 이름들이었는데 점점 아파트의 이름이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요즘 아파트 이름 너무 어려워요. 엘프라우드, 또 보고 읽어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디에트르, 원 에디션, 이런 이름들 잘 몰라요. 왜 이름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죠? 누가 만든 유머 같은데 왜 어렵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더라. 근데 요즘엔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잖아요. 왜 그래요? 이 아파트의 이름이 어려우니까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니까 누굴 데리고 와요? 시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시어머니만 오면 되는데 시누이까지 오니까 한 명 오면 되는데 두 명까지 오니까 더 힘들다고 해서 이제 좀 쉬운 이름으로 다시 바꾼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트 비번 말고요, 이름 말고요, 하늘문을 여는 비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이것을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대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실불주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배엉망덕한 그러한 존재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방금 보셨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에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도 표현하셨어요. 하늘 창고, 하늘 곳간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보물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온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10장 9절입니다 10절은 내가 온 곳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곳간을, 하늘의 창고를 열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2장 8절만 읽었지만 에베소 2장의 1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입니다. 우리는요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묶임 속에서 진노의 자녀 가운데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이런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2장 3절에 보면 그러나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죄 가운데 거할 때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말씀을 보시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을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박혀 있었고 세상에서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구원이 없으니 소망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살면 뭐해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명예 있으면 뭐해요? 구원이 없는데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했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겼어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선택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해 주셨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성구 목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사랑해 주셨냐고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말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라고 여러분 말하겠죠?
그러면 좋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모르는 거 없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은 왜 접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왜 여러분이 선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왜 선택받았냐고요? 제가 왜 선택받았냐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주의 은혜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공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게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원죄도 해결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본죄도 짓고 살고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금도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연약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도, 그런 조차도, 이런 허물 많은 이 존재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너의 죄값을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허물투성이 저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그 이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요? 나에게 무슨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로 아니에요. 은혜와 믿음과 선물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것이죠. 주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은혜이잖아요.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이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이고, 이 은혜를 깨닫는 것도 또 주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받은 은혜를 세어볼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많이 가진 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자가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깨달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자가 감사하는데, 은혜를 받은 자가 축복의 통로로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또 받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오뚜기 같거든요. 우리도 힘들 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잖아요. 중심의 추가 분명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십자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쓰러지지만 또 금방 왔다 갔다 하지만 서잖아요.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쫄딱 망했는데도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는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눈물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 순간에도 내가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순간 속에서도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감사할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 교회가 불이 났잖아요. 옷 한 벌 빼고는 다 타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 역경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사모님과 아이들 5명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교회는 다 타버렸고 사택도 그 안에 있으니까 다 타버렸고 잿더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잖아요. 잿더미 속에서 찬송가 조각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힘을 냅니다. 다 타버렸는데 그 찬송가 있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왜 다 탔는데 왜 찬송가 이것을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을까요? 또 그 목사님은 이 본 것에 대해서 아멘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봤을 때 던져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너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어려운 시험 당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불탔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어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웃으면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 타버렸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화재 이후로요, 그 목사님께서요 또 이렇게 간증합니다. 뭐라고 간증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불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불탄 이후에 여기가 교회였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요 우리 교회도 도왔습니다. 저도 같이 도왔습니다. 함께 도왔고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힘있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건, 오늘 하루 이 복된 주일날에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주셨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입니까 하나님?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왜 접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은 생애를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우리 살려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겁니다. 사람들은요 죽다 살아나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죽으면 내 자아는 죽고 예수가 살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죽다 살아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적어도 2가지는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겠죠. 당연히 감사할 겁니다. 물어보시라니까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의 공로 없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하나는 은혜를 받은 자는요 그 은혜를 흘러보내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은혜 받은 자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만히 내 것만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내가 은혜 받은 자는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나누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선교일 수 있고, 그것이 전도일 수 있고, 그것이 나눔일 수 있고, 그것이 구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TV를 보는데 기안 84가 한 장면만 봤습니다. 늘 보는 거 아닙니다. 전 TV도 보고 성경도 봅니다. 기안 84가 저는 안 가봤지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차마 고도 네팔입니까? 그곳에 가는데 네팔에 한 부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부자가 한국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 이유를 왜일까요? 당연히 한국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나라에 갔는데 자기 나라에 가서 집도 짓고 여관도 짓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돈 많이 벌었고 좋은 사장 만나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것 같습니다. 그 돈 번 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 갔더니 호화롭게 살아가고 기안 84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얼마나 반가워요. 한국 사람 만나서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호의를 베풀더라고요. 왜 베풉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당연히 베풀어 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많은 근로자들이 제가 앞으로 5년의 계획을 계속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는 예배에 집중하는 해가 될 겁니다. 그 5년의 해 중에서 그 선교적인 관점에서 나가는 해가 있을 텐데,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도 내가 작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큰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요즘에 보면 직장에 근로자들이 옵니다. 그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난 이후에 자기의 나라들로 그렇게 가겠죠. 우리가 나라가 가난했을 때 독일의 강보로 간호사로 그렇게 가서 돈 많이 외화 벌어서 이 나라 살렸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나라 와서 지금 근로자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벌어서 그렇게 가겠죠. 또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생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네팔에, 예를 들면 네팔에 있는 그 친구들이 똑똑하지 않은 친구는 유학 올 수도 없는 거예요. 똑똑한 친구가 와서 공부하고 다시 그 나라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갈 확률이 참 많습니다. 아니면 주재원으로 왔다가 주재원으로 와서 이 나라에서 잘해서 나중에 자기 나라에 가면 엄청난 높은 곳에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호의와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정말 힘들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그러한 회사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예를 내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의 책에는, 과장님의 부장님의 자리에는 성경책이 있더라. 십자가 목걸이도 달려있더라.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사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집사님 나빠요. 나빠. 나 교회 안 갈 거야. 성경책 펴져 있어. 십자가는 있어. 내보고 교회 가란다. 교회 안 갈 거야. 나빠. 그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 갔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사장님 좋아요. 우리 사장님 너무 멋져요. 그분 크리스찬이에요. 나 그때 예수 믿었어요. 해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교라는 것이요, 어렵고 힘들 때, 일이 안 풀릴 때 그 사람이 사랑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할 때, 그 일이 안 풀릴 때 그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마디 해주면 일이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풀릴 때도 있어요.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술 맡은 간원장은 누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호의를 받은 거예요? 요셉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쨌든 그러고 난 이후에 바로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을 꾸을 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해내잖아요. 누구를 생각해냅니까? 요셉을 생각해내잖아요. 엄청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가장 큰 것이고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 구원받았으면 그만이다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자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적어도 두 가지. 하나는 뭐죠? 하나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는 그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과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우리 한마음 모든 성도들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함만을 위해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 살지 말고 참 초라한 겁니다. 내 것만 내 교회만 내 것만 하는 건 참 초라한 겁니다.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베풀어 보십시오. 참 기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하려고 했지만 나눌 수 있는 건 참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기쁩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에게 제가 받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제게 아침부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자두를 갖다 주는데 받는 저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뻐가지고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더 기쁩니다. 저도 지금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도 올라오다가 그 성심당에 1시간 반 동안에 그 줄 서가지고 빵 사오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됩니다. 받는 것도 맛있더라고요. 좋아요. 받는 걸 안 좋다 말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 주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어 주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은요,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나누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은혜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통영에 가 있는 것도 여러분 간분들도 귀하고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 역할 한 분들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적어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거 받았습니다. 가장 큰 거 받았으면 다른 거 좀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거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한마음 교회 한마음의 가정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잠시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과 받은 그 은혜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선포가 되고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상한 영혼 일으키는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시대를 살아갈 때 받은 사랑 잘 전하며 살아갔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한마음 교회 또 한마음의 성도들의 가정 또 개인의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 흘러보내는 것이 그것이 선교일 수 있고 그것이 전도일 수 있고 그것이 구제일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 늘 기억하고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한마음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한마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예배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